에서 발생한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뭐 국가 대 국가든지 아니면은 뭐 지구 전체 전쟁이든지 간에 작은 전쟁이든 큰 전쟁이든 아무튼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또 전쟁 기사가 나오고 있죠. 이 아람의 베나닷 왕이 나오는데요. 이 아람의 베나닷 왕은 여기서는 베나닷 2세입니다. 지도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유다고요. 여기가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여기 있는 게 이게 아람 왕국이에요. 자, 이 아람 왕국은요. 작은 국가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 베나닷 2세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탁월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주변의 군소 국가들을 다 굴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가 드디어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왕국의 왕들 32명이 이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아람의 지배를 베나닷의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왕이지만은 32명의 왕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가 생기겠습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사람은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 하게 됩니까?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힘이 생기면 그 힘을 남한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국경 지역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이죠. 그죠? 그래서 요 북이스라엘도 내가 점령해가지고 내가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면은 이 유다도 지배할 수 있고 여기 시돈 뭐 이런 것도 다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다메섹에서 이 왕이 사마리아를 공격을 했어요. 여기 1차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로 내려와 가지고 이 사마리아를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이 베나닷 왕은요.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가지고 말합니다.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잖아요. 여기 이르되라는 건 원어상으로 보면 뭐냐면 명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명령할 위치가 아니잖아. 그죠? 나라 대 나라인데. 근데 명령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굉장히 거만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주 거만한 친구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3절에 보십시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내 은금은 내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너희 나라 경제력을 내가 취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은금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나라 경제력을 내가 취하겠다. 그 다음에 네 아내들도 내 것이다. 여러분 제가 왕이에요. 제 아내가 왕비예요. 그러면 어떤 왕이 와가지고 제 아내를 취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 나라의 주권도 자기가 취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경제력도 취하고 주권도 취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다. 이거 내 자녀들이라는 건 뭐냐? 국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의 자녀가 국민들이잖아요. 그 국민들의 아름다운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백성들 중에서 그 젊은 청년들, 뛰어난 청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잡아가잖아요, 보통. 예. 바벨론도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젊은 청년들 잡아가잖아요. 그건 다 내 거다. 이런 얘기. 내가 취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 나라를 송두리째 다 취해가지고 내가 잡아먹겠다. 이런 야욕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나라 내가 취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자, 이런 통보에 대해서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아합은요, 이거는 정말 굴종적인 제한 아닙니까? 너가 나한테 복종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신하의 예를 갖추어 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아합이 진짜 완전히 항복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항복하겠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이 아람의 그 기세가 위세가 너무 강하니까 우선 비위를 맞춰주고 그냥 마음을 잘 이렇게 다독거려 줘가지고, 다독거리다고 그러니까 뭐랄까, 마음을 잘 이렇게 맞춰 줘가지고 우선 위기는 넘겨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우선 위기 넘겨보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어떻게 하면 화친해가지고 그냥 잘 좀 넘어가보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아합은 누구를 믿습니까? 이세벨 왕비의 뜻에 따라서 바알을 믿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때에 바알이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바알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왜? 벌써 엘리야하고 영적인 결투를 했을 때 우상이라는 게 드러나 버렸잖아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합이요, 진정으로 의지할 권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힘이 센 베나닷이 누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복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합에게 강력한 힘이 있었다면 물리쳤겠죠. 못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이 힘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있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 힘을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싶어요. 막 내가 힘이 넘쳐요. 그러면은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약한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 나한테 복종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육강식의 세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약육강식의 세계라는 게 뭡니까? 약자는 강한 자에게 먹혀야 되고 강한 자는 약자를 먹고, 이게 약육강식의 세계 아닙니까? 여러분 이 힘에 의해서요, 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동지가,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고 내일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돼요. 힘이 없어지면 잡아먹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정치 세계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 왜? 정권은 항상 바뀌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합 같은 상황이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합 같은 상황이 되면 우리도 아합처럼 해야 되겠죠. 그죠?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세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는다고. 내가 힘이 세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누를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굴복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예요. 상대방이 나보다 힘센데도 대들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합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렇게 아합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 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뭐예요? 자녀가 어려운 일 당하면 도와주는 게 아버지 아닙니까? 자녀보다 힘센 게 아버지 아닙니까? 물론 나이 먹으면 다르지만은. 예.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여러분, 이 지구상에 왕 대통령들이 한 10,000명 됩니까? 10,000명 안 되죠, 그죠? 근데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꼭 10,000명의 왕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신다. 모든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가 되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그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인 거예요. 이 땅의 왕들도 다 지배하지만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걸 다 지배해요. 천사도 지배하고 사탄도 지배하고 다 지배하는 거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베나닷이 1차 침략하고 2차 침략하는데 아합이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데도 2번씩 다 대승을 거둬버려요. 승리를 해요. 어떻게 승리하느냐?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돼요. 2번씩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상하고는 다른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분은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를 마음대로 다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던 아시리아라는 나라예요. 엄청 크죠, 그죠? 유다는요, 요만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 아시리아의 한 50분의 1 정도 될까요? 이런 나라예요. 이 아시리아가 유다를 공격을 해가지고 침략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시리아가 당연히 이기겠죠. 그죠? 유다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조그만한 나라가.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쫙 포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자기도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때에는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했단 말이죠. 예. 그랬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20만 가까이 되는 대군 중에서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려요. 아침에 보니까 이 아시리아 왕이 일어나 보니까 자기 그 군사들이 전부 시체가 돼가지고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긴 겁니까? 여러분, 이 유다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 아시리아에요, 이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유다까지 먹으려고 했는데 유다를 못 먹은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딱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이 되셔가지고 딱 지켜주시니까 못 이겼다. 이집트의 그 바로 왕 여러분 아시죠? 이 권세가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노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단 말이죠. 노예 백성이 그 해방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왕이 있는데. 그런데 해방을 받았어요. 노예 백성이 당당하게 우리 해방시켜줘. 그래가지고 해방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해방을 시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예 백성을 해방을 시켜버리니까 그냥 해방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왕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 삼으려고 막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쫓아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물에 다 수장이 되어버렸잖아요.
노예 백성이지만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강한 힘이 되시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다윗은 청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골리앗은요 거인 장수였어요. 엄청나게 키가 크고 힘이 좋은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니까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팍 누구를 죽여버립니까? 여기 골리앗을, 거대한 골리앗을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전쟁하든지 그냥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이요 뭐 어디에 가든지 어떤 위험한 데 가든지가 하나님께서 딱 강한 힘, 세상에서 우주에서 최고로 강한 힘이신 하나님께서 딱 도와주시니까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주에서 가장 강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아멘. 우리 아버지란 말이죠. 그분이. 자 여러분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위기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안 끝났죠.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경제 전쟁. 여러분 원래까지 계속 경제가 어려울 거 잘 아시잖아요. 독일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그죠? 이 연료 때문에, 가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환경 전쟁, 기후 전쟁. 여러분 올해는 정말로 우리가 기후 전쟁을 실감하지 않습니까? 독일도요 6월 달부터 더웠어요. 엄청나게 더웠어요. 이렇게 더위가 심한 더위가 긴 거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기후 전쟁이죠. 또 질병. 앞으로 어떤 질병이 또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이나 재앙들이 우리에게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겁니다. 뭐 이것들이 우리 갖게 하고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강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분을 의지해야 되겠죠. 왜? 그분보다 강한 힘은 없으니까 세상에. 어떤 세력이 우리를 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강한 힘이 되셔서 막아주시면 우리는 끄떡없는 거라고. 이 베나닷의 요구에 대해서요 아합 왕이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딱 이렇게 신하의 예를 갖춰가지고 딱 불복을 하니까 베나닷 왕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쟤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사신을 또 딱 보내는 겁니다. 보냈는데요 6절에 보십시오. 내일 이맘때에, 그러니까 내일 내가 다 취해 가겠다는 거예요. 얘기한 거를 2차 사신 보내가지고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신하들의 집을 수색해가지고 가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감추어진 것까지도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보물 있으면 보물 가져가고 좋은 거 있으면 다 가져가겠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도둑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도둑놈. 남의 나라 갑자기 침략을 해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건 다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도둑놈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이제 다급해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장로들이 회원인 거예요. 전국의 장로들 다 모이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비상대책회의를 딱 했는데요.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베나닷 왕에게 막 다 빼앗기고 막 착취당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죽다가 싸우다가 죽읍시다. 이게 백성들의 뜻이고 우리의 뜻입니다. 왕은 다시 사신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딱 얘기해요. 결정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는 전쟁 해봤자 집니까? 이깁니까?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왜? 수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백성들이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안 싸우려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1차로 사실을 보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2차는 못 듣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아무튼 화치를 해보려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나닷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사신을 보내가지고 너희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우리가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박살 내버리겠다. 그렇게 합니다. 야, 우리가 완전히 얼마나 박살을 내버리냐 하면은 우리 군사들이 그 박살낸 재를 한 줌씩만 가지고 가도 부족할 정도로 완전히 박살 내버리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히브리 그 속담을 인용을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지도 않고 벌써 전쟁해보지도 않고 전쟁에 승리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고 이 베나닷의 교만을 쫙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이게 사마리아 성인데 전쟁만 남았죠, 이제. 만약에 전쟁이 이제 전쟁하기 직전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적으로 열세기 때문에 이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은요 다 빼앗기는 거죠. 아내도 빼앗기고 딸도 빼앗기고 뭐 재산도 빼앗기고 전 국토가 이제 다 유린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 아합이요, 이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에 상의할 수 있는 최상의 이 모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략가, 전략가, 이게 없는 거예요. 이런 최상의 전략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장로들이 얘기하고 백성들의 여론에 따라서 자기는 전쟁하기 싫지만 지는 전쟁에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최상의 전략가가 없는 거예요. 지략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힘이 없으면은 강한 자가 우리에게 요청할 때 우리가 굴복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심하게 요구하고 더 심하게 요구한단 말이죠. 그게 세상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도요, 정말로 우리가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최상의 전략가, 지략가, 모사라는 건 뭐냐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상담할 수 있는 존재. 이런 게 없으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카운셀러가 있어요. 아멘? 우리에게는 최고의 카운셀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전략가, 지략가가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성부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전략가 아닙니까? 이 전략가는요, 이 전략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전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전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전략가도 훌륭한 사람이 많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전략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요, 몇 가지 비교가 되는데요. 인간 전략가는 전략을 줘요. 아, 이렇게 하면 승리할 겁니다. 주는데 자기가 책임을 져요, 못 져요? 책임 못 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장로들이 얘기했잖아요. 백성들의 의견이 뭐냐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싸우면은 이 사람들이 반드시 이기게 합니까? 책임집니까? 책임 못 지죠. 그죠? 책임은 못 지지만은 전략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면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인 거예요. 인간적인 전략가는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라는 전략가는 미래를 다 내다보시는 분이란 말이죠. 인간적인 전략가는요,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어요. 다윗도요, 아주 뛰어난 카운셀러가 있었는데요,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친구였고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힘이 없어져.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인간 전략가는요, 자기 말에 책임을 못 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질 뿐만 아니라 100%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취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성취하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략가 중에 최고의 전략가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과제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걸 해야 된단 말이죠. 모세 같으면 할 수 있는데 자기는 못한단 말이죠. 백성들을 이끌어볼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두려웠겠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너는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전쟁 일어나면 좌는 뭐겠습니까? 전쟁하자. 우는 하지 말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말만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어떻게 된다?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되십니까? 군 최고 사령관이 되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리고 아닙니까? 여리고부터 전략을 주세요. 이렇게 해라. 성을 돌아라. 전략을 주세요. 그러면은 그 군사령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중부를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하고 북부를 점령하고 다 점령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합니까? 지파별로 이렇게 딱 나누는데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니까 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니까요, 순종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꼴짜기, 여기 아얄론이라는 꼴짜기에서는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우리 아직 전쟁 안 끝났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탁 멈춰줘 버리시죠. 여러분, 이런 전략가가 있습니까? 세상에 없죠. 그죠? 그래서 대승하게 된 거예요. 한 번 실패했어요. 딱 한 번 실패해요. 큰 성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성, 아이성이라는 데서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실패해요. 딱 한 번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성공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략가 중에서도, 모든 인간의 전략가 중에서도 최고의 전략가. 아멘.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를 내리시면 100% 아니 200%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위기가 닥쳐올 때 당장 누구하고 상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상의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사람은요 좌나 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물론 좌일 수도 있고 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제3의 길을 주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거기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서 버리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바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가지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